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펴십시오. 펴시면은, 자,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여기에 이 교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여기 있는 요거는 시장계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번은 경의 제목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경의 제목에 대한 이해는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거는 왜 간단하냐 하면요, 땅과 같이 받아들이고,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경이라는 것은, 시장행위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고 땅과 같이 키워내라. 여러분들 땅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땅은 나쁘고 좋고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장행위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땅과 같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시장행위예요.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자라나고 땅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다시피 우리도 모든 걸 다 키워내야 됩니다. 이걸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장경은 땅과 같이 받아들이고 땅과 같이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실천하시고 주변에서도 실천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실천하면 무량 대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면 소원 성취가 될 것이고,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키워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잘해서 좋은 걸 자꾸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관세음보살님만 자비가 있는 줄 압니까? 지향보살님도 그 자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다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키워내고 주변에 있는 내 지금 현재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못 될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 더 못 됩니다. 저 사람이 저도 참 잘 돼서 고맙다. 참 잘 됐구나. 칭찬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보현 행운품에서는 칭찬 열애를 합니다. 부처한테만, 우리 다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너희 잘 되는 거를 기뻐해라. 그 수의해라, 수의. 수의 공덕이라는, 기뻐하는 공덕이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은 자꾸 하면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에 한 라인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보통 요새는 30층이니까 한 층만으로 30집이고 두 층까지 있으면은 60집 아닙니까? 60세대라. 60세대가 여기서 오르내리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린애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몇 층에 무슨 그거 생각할 것도 없고 거기에 타는 사람한테 인사드려야지 하고 인사를 시키면 애는 한 번만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인사를 안 시키고 이거 멀뚱멀뚱해서 너 여기 따라가 멀뚱멀뚱하고 안 쳐다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지금 이제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친절하게 하면 상대도 나를 친절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고 칭찬해야 주변이 잘 자랍니다.
이게 바로 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보살피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의 원력입니다. 지장의 원력은 참 대단하지요. 중생도진 방정보리라.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나는 깨달음을 이루겠다. 중생이 다 제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나는 불도를 이루지 않아도 중생 제도만 하겠습니다. 지옥 미공 서불 성불.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은 결코 성불하지 않는다. 지옥이. 아불입지 수입지공이라.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면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다른 걸 찾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이걸 쉽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뒤집어 설렸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중생이 죄를 짓는데 그 중생을 죄 짓는 그 중생을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그 경의 유마거사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다고 누워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라고 하니까 다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 보살이 유마거사를 병문안 갔습니다. 가서 하신 얘기가 거사여 어떻게 몸이 아픕니까? 왜 그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마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요. 또 왜냐하면 내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은 아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바꿔놓고 봅시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지금 아픕니다. 그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세요. 야, 손지가 자격지 못한다고 그것만 해도 발발되고, 아들이 취직 안 된다 그것도 발발되는데, 병이 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풍전등화에 있다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요.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대신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그런 마음이에요. 유마거사는 바로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 것이고, 자기가 그 아픔에 대한 번뇌가 생기더라. 왜? 중생이 아프면 그게 번뇌가 생겨. 걱정이 생기더라요. 불교는요, 이게 불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관세음,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릴 것인가.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지장보살의 원력이라 하는 걸 갖다가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장보살은 얘기합니까? 그 밑에 봅시다. 지장대선 위실력. 지장보살 큰 성현의 위대한 그 실력은 항압사급설란지. 항암의 모래수와 같이 겁이 다 한다 해도 찬탄하기가 말 어렵다. 견문천리의 1년간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문하고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이 한 생각만 가져도 이익인 천불행사 한량없는 이익을 주겠다라고 지장보살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우리가 경전을 읽고 실천하고 이 경전대로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복이 오게 되고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렇게 접근하세요. 무턱대고 그 보살은 지장보살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러는 분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관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관음보살이 시장이고 시장보살이 관음인 거지, 관음이 따로 있고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우주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장보살의 공덕은 우주가 다 할 때까지 얘기해도 다 못한다. 왜? 처음 생길 때부터 공덕을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느냐 이 말이요. 간단하게 부처님이 이 공덕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있는 공덕이 우주의 공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네요. 얘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가 조만큼만 뭘 해도, 트럭만큼만 뭘 해도 그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그 공덕을 갖다다가 해서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경전은 앞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 현재 페이지 9페이지 펴십시오. 여기 보면 지장보살 본행경에는 총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도리천궁 신통품입니다. 도리천궁. 이 도리천이라는 건 이제 하늘의 육욕천 중에 있는 도리천입니다. 자, 밑에 개요를 해놨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런 개요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집에 가서 경을 읽기 전에 앞에 개요를 반드시 한두 번 읽고 이걸 아시고 읽으시라 이 말이야. 무턱대고 경전을 읽고 하지 말고, 이 품에서는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여기에다 해놨습니다.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욕계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실 때 시방세계의 타방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과 하늘 대중과 귀신들까지 모여서 동참하였는데, 부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지장보살의 근본 인연을 문수보살을 상대로 법문하시고 지장보살의 두 번의 본생담을 설해집니다. 첫 번째 본생담은 사자 분신 구종 만왕열에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갖가지 방편을 베풀어 고통받는 육도의 중생을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는 대원을 세웠던 그 장자의 아들이 지장보살이 되어서 무량억겁의 세월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본생담은 각화정제왕 열에 부처님이 제세 때, 제세는 그때 그 당시입니다. 한 바라몬의 딸이 있었는데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서 주위의 흠모와 옹호를 받았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부처님께 예배 공양 공덕으로 꿈속에 홀련히 지옥에 도착하였으나 무독귀왕으로부터 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그녀의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라문의 딸이 지장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장보살 전생담인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속에 스님을 칭견하게 되면, 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든가 스님을 칭견하면 지장보살을 칭견한 겁니다. 오늘 지장보살님이 현신하셨구나. 내가 꿈속에 내가 좀 많은 공덕이 있었으면 꿈속이 아닐 때 삼매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니까 꿈속에 현신했고 내가 칭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 한 대목 읽어 갑시다.
10페이지 제가 한문 경전을 해놨습니다. 우리 다른 책에 보면 이걸 갖다가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문 경전입니다. 우선에 한문 경전이 있고 그 밑에 한글 경전이 있습니다. 한글. 제가 이거를 갖다가 번역문을 안 하고 한글 경전을 했습니다. 자, 한글 경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을 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오신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들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서 오셔서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타각세의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시켜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시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올리게 하였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부처님이 도리 천궁에 올라가셔가지고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부처님이 도리 천궁에 몇 번 가셨느냐? 2번 가셨어요. 2번. 이때는 왜냐하면은 몸이 자체로 바로 도리 천궁에 올라가셨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때 몸은 여기 앉아 계시고 해인 산매 속에서 도리천에 가서 그 도리천이 수미 정상이거든요. 수미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 가서 법문하신 게 2번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신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몸으로 갔다 믿습니까? 서사님 믿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건 믿어야 돼요. 야,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그럼 무득대고 믿네요, 그러면? 그럼 무득대고 믿는다. 그러면 서사님은 지금 이제 불교를 믿으시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10년? 10년 됐는데 그 정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처음 사람이 접한다 하면 이 말을 믿겠습니까? 믿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양보살님이 도리천국에 갔다는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하나, 둘, 셋, 뭐 전부 무득대고 부처님 말하니까 믿는 것뿐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못 믿으면서 부처님 믿고 있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경전이니까 믿는다? 그런 얘기는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경전이 일을 한다니까 그래 믿는다? 그 말이 안 되죠. 우선에 요 도리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구화산에 가면 지양보살님 계십니다. 구화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야, 어째 구화산에도 한번 안 다녀오셨네. 저는 구화산에 다녀왔습니다. 구화산에 모셔진 그 부처님이 우리 옛날에 신라의 김교각 스님입니다. 김교각. 구화산에 그 부처님은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계십니다. 이게 김교각, 신라시대. 신라 때 김교각. 이분이 왜냐하면은, 그 구화산으로 가실 때 그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얀 삽살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구화산에 갔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고아선에서 자리를 잡고 75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나이가 99세 될 때 99살에 대각을 부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마을에 그 있던 아주 그 시주, 큰 시주자가 하나 있었는데 올라와서 그 예배를 하니까 절을 하나 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뭐 나는 뭐 가사만한 땅이 있으면 가사만한 땅만 있으면 된다 이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 드리지요 이래 된 거라. 이 사람은 원체 부자니까 지향고사를 가사를 확 펼쳐버리는데 고아선 전체를 덮어버렸다고요. 이거 나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은 내가 믿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처가 되면요, 이 몸이 광자로 변해버린다. 광자. 불이 되면 광자입니다. 광자. 신들이 다 광자입니다. 광자. 빛이다 하면 빛.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왜냐면 부처를 성불을 했기 때문에 가사를 펼쳐가지고 그거를 고아선 전체를 덮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분이 입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는데 이분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묻었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묻어놨는데 거기에서 광명이 쫙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 이건 기록에 있는 겁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기록에 있는 겁니다. 빛이 비쳐.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파보니까 몸이 그대로, 육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섞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가지고 등상불로 해가지고 고아선에 모시고 있습니다. 등상불로. 저는 등상불을 챙겨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왜 못했냐 하면은 그분을 어디에다가 모셨나 하면은 정각이 이래 있으면은 정각 지하에 모셔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지하를 딱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를 나는 받고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저기 모셔놨는 저 부처를 갖다다가 모택도인이가 중국을 공산화로 만들어가지고 막 정리한다 해가지고 막 사찰을 불태우고 이랬거든요. 그때 모택동이를 따르던 그 공산당 강부가 여기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전부 다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위에 법당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갔을 때 여기는 아무도 안에 들어가 참배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부처님 중간에, 법당 중간에 부처님만 딱 모셔놓고 여기 공간이, 큰 공간이 있고 좌대만 있고 위에 앉아 부처님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불상마.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오늘 조상 천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저를 따라갔던 분이 한 15분 정도 됐었어요. 근데 가이드
제가 불공하면 하니까, 아이고, 스님, 말도 하지 마. 그건 안 됩니다. 거기는 그저 참배 안 하고도, 시간 딱 맞춰 가는데, 절대로 못 한다, 이러는 거라. 봐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왜 못 한다 말이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라. 니 가서 얘기해봐라. 저 가서, 스님한테 가서, 내가 한국에서 오신 스님인데, 내가 불공하겠다 해라. 가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니까 내가 불공하래요. 그럼 우리 신도들이 빽 둘러서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불공해서 불공을 막 하고 있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이 참배 왔는 거야. 티베트 사람들은 저게 들어오니까 절을 하는 서가 이런 법이 없어요. 전부 절을 해요. 그 한 바퀴 빽 돌아가 절로 딱 해요. 절을 딱 하고 내가 요 서가 딱 있으니까 요 몽땅 서가 모여가지고 내한테 절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그걸 내가 물어볼 사람도 아니고 물어보라. 저 와 내한테 절하라고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절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 내가 저기 가서 우리 신도님들 조장체험도 같이 했거든요. 할 때 해드리고 나서 그때 갔던 분들 와서 성취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 다 하지요. 일본 성취했는 게 우리 부회장 딸 사복고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완전히 땅바닥에 가서 저를 찾아와서 이거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다시 사업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다시 사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번창하는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뭐하고 그때 갔던 분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 진짜로 인연이 되면은 여 밑에 있는 그 지향고사를 한번 챙겨내야 되는데 위에서 내가 길을 딱 보내봤어요. 보내보니까 밑에 있는 지향고사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진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리고요, 저는 중국에 10번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수행을 하고 가야 할 때는 꼭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경전을 제일 많이 번역하시고 이름이 있는 분이 삼장법사 중에 왜냐하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구자국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실 때 내가 한 얘기가 진실된 말을 했다면은 내일 불을 태우면은 혀는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화장 안 하니까 혀가 안 탔어요. 그 혀를 모셔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그때 우리 한 20명 갔죠.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주지가 그 정각의 문을 여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티베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문 여는데 뒤에서 있더라고요. 그 우리도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있는데 그 주지는 문을 열고 있고 나는 가서 앉아서 의식을 딱 집중해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라. 와, 이거 틀림없다. 틀림없다 하고 있는데 티베트에서 온 사람들이 주지한테 얘기는 안 듣고 내한테 말이 절을 올리고 내 얘기를 듣는 거야.
내 얘기를. 그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 선임병이 없다 이거야. 이걸 확인시켜 주는 사람은 선임병이 없다 이거야. 왜 TV에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체 그 영적이 밝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 밝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그러한 현상들을 확인하고 그때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여기 오늘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도리천에 지금 이제 어떻게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리천에. 진짜로 부처님이 왜냐하면 이 도리천에 올라가셨다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그 할까? 부처님이 그 어머니가 3일 만에 돌아가셨죠. 부처님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는 옆구리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출혈을 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태어난 데가 이제 도리천이단 말이에요.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걸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근거를 딱 댑니다. 근거를 대는데도 못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 얘기 들을 필요가 없고 우선에 부처님이 왜냐하면은 실존 인물이라 하는 건데요. 실존 인물이라 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인도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 경전을 얘기하려면 그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걸 저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다르지만은 보통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 출생하는 거를 인간이 출생하는 거를 인간이 출생하는 거 인간이 출생하는 거를 흔히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 어머니의 혈이 모이면 만나서 애가 태어난다 이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래 되면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지금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남녀, 건강한 여자가 만나가 아무리 결혼해가 살아도 애 못 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못 놓습니까?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남자가 만났는데 왜 못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요, 영혼과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혼과 인연이 안 되면. 그래서 아까 꼭 지금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부, 아버지, 여기에는 모, 이 두 사람이 아무리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게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아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엄마, 아버지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안 했는데도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처님의 힘이죠. 일반 스님들도 아주 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태어납니다. 그게 인도, 티베트의 다라이 아닙니까? 다라이. 티베트는 라마가 떠나면서 나는 환생한다 하고 갑니다. 그 환생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부처님도 이와 같은 엄마에게 이런 상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옆구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옆구리 태어났다니까네. 그 당시 옆구리 태어났다면 못 믿겠지요? 왜 못 믿느냐? 지금 우리 복강 수술해가지고 제왕절개해서 알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수술하는 사람이 없었는 것 같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기바신이라는 신이에요. 기바라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산모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참 관리하고 했는데 산통을 느끼니까 여기서 드러냈다. 기바라는 의사가 없었으면은 말이 안 되는데 부처님을 평생토록 옆에서 부처님의 건강을 챙겨주신 분이 기바라 하는 의사가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를 산모를 보살펴가지고 알을 낳도록 만드는 의사가 기바라 하는 기바라 하는 의사가 기바는 신이라고 해요.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의사단 말이에요. 중국의 화타도 머리를 깨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사람이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을 하면서 출가해가지고 우리가 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해탈시킨 거예요. 해탈시킴으로 해서 이게 광자가 돼서 광자가 되었는데 그 근거는요. 건강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계에서 합정하십시오. 건강계에서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이심이라 소유일체 중생 지루는 양난생약 태생약 섭생약 화세 양유생약 무생약 유상 양무상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리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여시멸도 무량 무변중생 신무중생 등멸도잔이라나 무함이 타불 이거 해탈시켰다니. 자기 몸의 육신에 있는 100쪽의 세포를 하나하나씩 해탈시켰다. 그래서 부처님 그 몸의 고행상을 보면은 피골이 상접하도록 되어서 말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은 제가 몸을 닦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밤에 몸살이 나가지고 무척 아팠습니다. 정말로 땅바닥에 이 대인은 이 피부가 따가워서 있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행 들어갔습니다. 수행 들어가서 수행하고 나오니까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를 이룬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광자로 됐다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부처님 뒤에는 광배가 있습니다. 광배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는 빛이 확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여기 지금 현재 광배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은 이 뒤에 빛이 있죠? 이걸 갖다가 광배 빛이 뒤에서 탁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광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 저 위에 보면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부처님 전부 다 염고두에 발을 밟고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염고두에 발을 밟고 있는 거는 은유와 비유를 해놨는데 염고두는 바로 뭐냐면 기입니다. 기, 에너지. 그래서 부처님은 걸음을 자국자국이 전부 기를 타고 다니는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거 보자. 예. 네 번째는 왜냐하면은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림을 합니다. 신이 강림을 해요. 여기에 지금 수행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수행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행자의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 천신이 내려옵니다. 천신이 내려올 때 이게 지금 이제 빛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에 김기추 거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기추 거사님. 그분 도인이죠. 그분이요, 중국에 그 독립운동 하러 갔다가 그 큰 곤욕을 치르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해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에요. 일본 헌병이 관음을 당신도 관세음보살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 하니까 알았다 하고 내보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불교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있는데 산에 올라가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먹다 보니까 그 뭐 오징어도 굽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오징어를 굽고 일 하다 보니까 수의스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뭐 하는 기요? 이러댕기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뜸 어째 하면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가서 천수경을 다 외워오면은 내가 붙여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러댕기라. 이 사람이 뭐 머리 수제인데 뭐 내려와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천수경을 다 외워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스님 네 다 외웠습니다. 와 붙여되는 걸 가르쳐 주소. 그래서 참선을 가르쳐 온 길을. 이 사람이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대각을 한 때입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버렸다. 눈이.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눈이 오니까 이 사람을 눈이 덮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뭐 큰일 나겠죠. 그죠? 그때 여우에 불길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불길이. 이걸 보고 소망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그게 불빛일 뿐이지 불은 아니더라니까. 이상해서 살금살금 파가 보니까 이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 있더라. 참선을 딱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김기추 거사입니다. 이래도 몸이 있나면 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박수나 치고 꼭 박수 쳐라게 치나. 시간이 좀 넘었지만은 요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추 거사는 제 아들이 머리도 안 깎은 사람인데 제 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분이 써놓은 책 자서전을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 얘기가 있습니다. 돌을 닦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도 닦은 게 안 되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부처님 믿어야 되는 거는 오관일적수라. 부처님이 한 방울의 물을 보고 그 안에 84,000 충이 있더라. 84,000의 충이 있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약불 염차주 만약에 그 물을 먹을 때 주락하는 건 주문이거든요. 주문을 하지 않고 먹는다면은 이것이 중생육이라 바로 중생의 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있었습니까? 그때 현미경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불안으로 보고 이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이거는 뭐 극락세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 하면은 마음을 바꾸세요. 오늘부로 진짜로 이 경전에 의지하고 이 경전을 믿고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법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